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요빠와 루따에서 사역하고 있을 무렵 성경의 시선은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로 옮겨지는데요. 이 사람은 로마 황제를 위해 지어진 항구 도시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를 위해 일하는 사람임에도 그는 특이하게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종종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런 고넬료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제9시에 환상으로 천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는 고넬료에게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하며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기도 합니다. 무두장이라는 그 단어는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가공하는 직업을 말하는 것인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죽은 짐승은 부정하게 여겨졌고 그것을 다루는 사람 역시 부정하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다가가 그의 집에 묵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에 감화되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인 두 사람과 경건한 병사를 불러 베드로에게 보냈을 때 베드로 역시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러 지붕에 올라갔고 그때는 매우 배가 고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역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끈에 매달려 땅에 내려오고 있었고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돼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베드로에게 이것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들렸고 베드로는 이 말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는 음성이 들리고 이 일이 3번 반복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었고 그 사상으로 인해 이방인들을 하찮게 보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하찮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역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삼으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종의 샘플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변화시키심으로 구원하십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이를 섬길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많이 감화된 사람이었지만 율법에 부정하다고 기록된 짐승은 먹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랬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속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베드로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면서 그를 통해 구원을 받아야 할 이방인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더욱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로 세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흠이 있는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보기도 했지만 사실 그분은 흠이 없으신 어린 양이셨죠. 그분을 통해 우리는 회심을 하게 되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적용된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가시며 그런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된 우리가 또 다른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